유명한 영화라서 아마 다들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다들은 안 보셨겠지만, 거기에 그 마이크라는 17살짜리 홈리스 티네이저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몸집이 크고 어른들보다 몸집이 큽니다. 그런데 부모 없이 살아가는 아이인데 아버지는 자살했고 그 어머니는 약물 중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참 좋은 나라이고 다들 그곳으로 이민 가고 싶어하고 미국 가는 게 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고아처럼 살아가는 이 마이크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은 미국에 아무 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들, 그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가 그 학교 행사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데, 레이 앤 튜이라는 이 여성의 눈에 이 마이크라는 학생이 눈에 들어옵니다. 남들은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몸집의 흑인 마이크라는 학생이 손에 비닐주머니를 들고 어깨를 떨어뜨린 채 학교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두 나오는 학교에 왜 이 마이크는 들어가는 것인가? 갑자기 궁금함이 생겨서 이상하게 여긴 이 앤은 자기의 고급 4휠 드라이브를 세우고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냐? 대답하는 것도 피곤해하는 이 마이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실내 체육관으로 갑니다. 왜 그리로 가느냐? 이 물음에 거기가 제일 따뜻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학교로 옮겼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가진 자에게 겨울은 어떻습니까? 밍크 코트를 꺼내어서 입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계절이고 멋진 크리스마스를 만들기에 좋은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부모도 없는 홈리스 사람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따뜻한 바람을 막아주는 체육관으로 향한다는 사실에 이 엄마의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한 소년의 처절한 현실을 통해서 그가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블라인드 사이드, 가려진 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는 갑자기 차를 돌려서 마이크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날 이후로 그를 정식으로 돕는 가이디언, 후견인이 됩니다. 이 영화는 그 실제 인물을 그 마이클 오어라는 사람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마이클 오어를 불쌍히 여겨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지내면서 그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결국 나중에 전 미국 풋볼 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로 키워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컴패션의 힘이 무언가, 컴패션,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의 그 힘과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풍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한 아이에게 긍휼함을 가지고 컴패션을 가지고 그를 집중하면서 돌보기 시작하자 이 아이가 가진, 이 사람이 가진 장점이 살아나면서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주목받고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컴패션의 힘, 불쌍히 여김의 힘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궁극적인 원인과 동기는 바로 컴패션, 긍휼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주무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들에게 헌신하시고 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김, compassion, 긍휼히 여김,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보시면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 compassion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돌보거나 자기가 영광받는 것이 아닌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까지 다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게 되면, 마음의 긍휼을 가짐하게 되면은 냄새나는 홈리스 사람을 고급 승용차를 세워서 태울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면은 이건 결코 상종하지도 못할 로우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도 내 가족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면은 저 사람 정말 가망 없다, 저런 사람은 처음 봤다, 이런 사람도, 세상이 포기해버린 사람도 그를 끝까지 가르치고 변화시키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불쌍함을, 그 긍휼을 베푼 삶에는 그가 성공하고 영광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긍휼함과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면 새 힘이 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담대한 삶, 주 안에서 평안한 삶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무엇을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왜 우리가 불쌍한 것입니까? 목자가 없음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36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람들이 양을 많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길러 양을 보니까 양들이 사람들과 비슷한 점, 닮은 점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걸 다 생략하고 양들은 시력이 나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낭떠러지나 위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앞에 가는 그 앞에 양의 엉덩이만 바라보고 그냥 따라가다가 앞에 양이 위험에 처해도 자기도 그냥 따라가서 같이 위험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양들이 시력이 나빠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